네, 요한복음 1장 14절, 6장 63절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을 보겠는데요. 전체 제목으로는 살리는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을 먼저 허락해 주신 우리 복음 1세대, 부모 세대, 또 먼저 복음받은 세대들이 붙잡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이런 관점으로 이제 요한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간혹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냐? 하나님을 보면 너무 좋겠다. 보여진다면 쉽게 믿을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이게 자꾸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는 게 신비주의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체험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리셨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이 어떤 영인가 이게 중요해요. 뭐 영이라고 해서 귀신도 영이잖아요. 창조의 영이십니다. 하나님. 창조의 영.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의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자기 형상인데 그냥 형상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영이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살리는 영이 있고 그냥 사는 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로 창조되어졌는데 우리는 살아가는 그냥 사는 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은 영적 존재인데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살리는 영이신 겁니다.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 그게 착각이죠. 이단들의 시작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담은 사는 영인데, 그러니까 살아야 되는 영인데 이 영적으로 문제가 온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놓치고. 그래서 죽은 영이 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이제 죽은 영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망 안에 존재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아담,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 다음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살리는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그냥 영이 아니라 창조의 영,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육신을 입고 출생한 우리는 부활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영에 연합되어진 축복이 우리가 누려지는 것이지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리는 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네. 여기서 착각이 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내가 메시아다.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말하는 뭔가 이단스러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 회복되어져도 사는 영인 거예요. 살리는 영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창조의 영, 살리는 영.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도 성령, 살리는 영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착각이 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면
내가 살리는 영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막 모든 거를 막 기도하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신비주의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무속인 비슷한 응답이 오긴 오지만 망하는 것도 심각하게 망하는 거죠. 본인이 살리는 영인 것처럼 막 그거 해, 하지 마, 그거 틀린 거야, 이거 하나님 뜻이야, 아니야, 막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살리는 영이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도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에 그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계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왜죠? 창조의 영이시니까. 살리는 영으로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냥 영이 아니라 창조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돼야 의심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8장 56절에도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뭔 소리냐? 영원히 얻은 유대인들이 아니 당신이 나이가 몇 살인데 예수님 보고 어떻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당신을 보고 믿었다는 말이냐?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은 무슨 말이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생명이 회복되어져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 하나님이 누구죠? 예수님과 같은 분이세요.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그런 막 귀신 같은 그런 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중요한 답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살리는 영, 창조의 영이시다.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한 그것 말고 그 이론 앞에 있는 생명의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뭐 아메바 세포가 분열되어져서 뭐 생명이 되고 그런 이론 말고 그 앞에 있는 원 창조의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 그어 놓고 그 옆에 막 성화 만들어 놓고 이거는 자꾸 육신적인 예수님으로 보는 거거든요. 창조의 영, 살리는 영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 두 개를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살리는 영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이제 달라지죠.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면. 그러니까 어, 창조의 영이신데 인간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영으로만 계시면 육신을 잊고 하나님을 떠난 사는 영도 없는 그런 죽은 영이 된 육체 속에 있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가 없죠.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살리는 영으로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거를 요한복음 1장 처음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이 언약으로 붙잡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해하고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삶을 살다 보면 자세히 보면 악한 영의 역사가 뭔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막 귀신 같은 영으로만 생각되는 게 아니라 영은 영인데 살리는 영이 아닌 거예요, 악령. 망하게 하는 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귀신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무속인들이고 영매들이고 이상한 막 기운을 느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보기는 보는데 영적으로 사로잡히고 못 빠져나오니까 실패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한 영의 역사를 인정하고 안다는 말은 사단의 존재를 안다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사단의 존재를 알고 있다면 결박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막 무슨 뭐 이렇게 푸닥거리 하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귀신아 떠나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저주의 세력이 꺾이도록. 어느 장소에 가서도 흑암 세력을 결박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저주의 세력을 꺾어야죠.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믿어진다면. 이게 진짜 중요한 기도인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의 인생을 쳐다보면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보고 깨끗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만 한 게 아니라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리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역사하는 역사가 전부구나. 내 인생에. 이게 무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성령의 역사를 안 믿어요. 무엇보다요? 우리 자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자녀에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게 더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걸 더 기도해야 되는데 잘 되는 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돼도 무너지잖아. 그런 겁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는 것을 기도해요. 윤택해져요. 그래도 무너진다니까. 왜?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가장 중요한데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이상하게 막 부흥회 할 때 막 한 2시간 뜨겁게 기도하면 뭔가 이렇게 오는 에너지 같은 걸로 느끼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룩한 영, 그리스도의 영, 살리는 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임하고 믿어져서 누려져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알면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알고 믿는 사람은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메시아 보낼 것을 아들의 격으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살리는 영으로 오시는데 몸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메시아로 오시는 그리스도로 오시는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믿게 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재창조의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걸 믿게 되는 겁니다. 부자 되게 하는 일, 성공하는 일, 잘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중요한 비밀을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구나. 그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잖아요. 이제는 믿는 자에게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삼위가 한 몸으로 역사하시는 비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성령이신 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역사, 보좌의 축복이라는 말은 천국 우리가 안 갔는데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알게 되도록 하나님의 사역자들,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합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을 불러서 제자들과 부활의 주님이 동행하면서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든 축복을 알도록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바뀌었죠? 조그마한 계집아이가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예수 믿는 우두머리인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부인했던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수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우리 민족이 그렇게 계단했던 메시아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순교를 각오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게 뭐죠? 부활의 영, 살리는 영이 임한 거예요. 베드로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살리는 영이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지식의 유무와 상관이 없고 내 수준의 유무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동원해서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먼저 받은 1세대들이 이 눈을 뜰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라 아무리 육신적인 게 잘 되어도 살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그것이 내가 믿음 안에서 경험돼야 그때부터 살아나게 돼. 이러한 중요한 답들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하나님이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누가 이 말을 하면 믿어졌다가 또 시험거리가 오면 안 믿어졌다가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사실 몰랐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오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와야 응답이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지 않은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걸 안 믿고 있는데 무슨 응답이 오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던 육신적인 복이 오면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이 늘 오나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가끔 그런 육신적인 응답도 오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답이 안 오니까. 아니, 응답 안 오는데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바보 아니에요? 그리고 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단 얘기를 하느냐? 천사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말씀을 성경 공부하듯이 이렇게 풍성하게 풀어서 주지. 저는 왜 그 말을 하는지 알고 있어요. 안 믿기 때문에. 사단에 존재하고 있고, 천사가 역사하고 있고, 성령의 역사가 실제하는데,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에이, 그럴 수 있겠어요.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 아무것도 없는 10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각 사람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죠? 3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로마가 국교로 인정할 만큼 부흥됐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수준과 내 입장을 보니까, 내 처한 환경을 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세계복음은. 그거는 대단한 사람만 하는 거지. 나는 그냥 가정복음화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내 주변에 몇 명 정도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세계복음화 전도선교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령으로 역사하면 나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화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결과가 오게 되어 있는데 이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성령 충만 받으라고 제자들에게 남기셨는지 말씀하셨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은 발악할 거다. 사단의 세력이. 요한계시록에 가득 차서 나오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바라보는 2차원적인 세계가 아니거든요. 3차원, 4차원의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따로 있는데 이걸 우리의 과학을 가지고만 눈에 보이는 조건으로만 우리의 지식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수밖에. 아무리 설명해도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의 기준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니까. 믿음의 은혜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은 우리를 통해서 신앙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뭐가 전달되죠? 종교가 전달되는 거예요. 예배를 이렇게 잘 드려야 돼. 기도를 이렇게 해야 돼. 또 헌금을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좋은 얘기지만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도록 내가 설명해 준다면 달라지겠죠. 근데 그것만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릴까요? 부담으로만 들리는 겁니다. 아니, 한 주일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또 주일날 교회 가서 수요일날 교회 가서 새벽마다 교회 가서 아니 내가 쓸 돈도 없는데 그 돈을 빼가지고 또 뭐 11조 안 하면 뭐 돈이 없어진다는 뭐 이런 협박만 하고 이러니까 아무리 협박을 받아도 내가 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헌금이고 뭐고 이제 그냥 내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죽게 됐을 때 그 죽게 된 문제 해결해 달라고만 매달리지 그 문제 해결해 주면 또 성령의 역사는 기대도 안 돼. 이게 20년, 30년 되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아도 불신자들에게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100명,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1%도 안 되는 신앙인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있는 이 백성들이 볼 때 우러러 봤다니까. 독립운동도 이들이 주축으로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했다니까. 못 말리는 겁니다. 유관순 열사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민족 지도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왜죠? 자신의 안위를 돌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나온 겁니다. 지금은요, 거의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식적 배경,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남은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리스도 안에 부르신 우리가 답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자리를 그렇게 좋아하냐? 사회적 위치를 그렇게 좋아하냐? 거기에 시간을 몰두하냐? 사람들의 시선에 그렇게 신경 쓰고 사느냐? 실제로 살리는 영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이 문제인 거죠. 교육이 뭐죠? 남을 싸워서 이기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나야 되고 무너뜨리고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가르치거든요. 이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말하는 교회에 오면 그걸 말하지 않거든요. 그거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공부를 안 해야 될 것 같은, 성공도 안 해야 될 것 같은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니까, 은혜를 강조하니까.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니까 마치 내가 할 게 없는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매력이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흥되는 대형교회 가보면 막 군대 조직처럼 막 조직화돼가지고 막 1년 계획, 막 분기 계획, 한 달 계획, 일주일 계획, 목표치 막 그래프로 막 해가지고 막 몰아붙이거든요. 거기는 맞는 거예요. 체질에. 열심히 하니까.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이 세습의 결의를 하고 교회 법에도 없는데 법을 바꿔서 막 사회법에도 막 지탄받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고 진리를 향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비진리를 진리의 길인 것처럼 인정하고 서로 잘 지내자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가 원수처럼 지낼 필요는 없지만 진리까지도 타협하는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건데 그거를 마치 폭넓은 인격을 가진 거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신학도 인간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을 강조하는 신학도 있거든요. 거기에 뭔가 모르게 세상적인 열심과 배경을 합쳐버리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성공과 같은 성공이 오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쓸 수 없는 내용들이 저의 신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학이에요. 그런 신앙입니다. 절대로 믿으면 우리가 할 게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절대로 순종하는 길만 남아요. 이게 다른 겁니다. 계산하거나 타협할 수가 없어요. 왜 계산하고 타협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고 생각할까요? 안 믿는 거예요. 절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절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이익이 와도 죽음의 위협이 와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떨 때는 진리와 비진리가 딱 대결하거든요. 사람들이 막 선택해라. 이쪽 선택하면 죽인다. 이쪽 선택하면 막 불이익이 온다. 이래도 어떻게 해요? 진리를 선택해야죠, 우리는. 이게 비진리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좋은 게 좋은 쪽을 선택하잖아요. 마틴 루터가 복음을 선택할 때 비진리인 것을 선택하면 살아요. 비진리가 뭐죠? 복음보다 위에 올라와 있는 교회의 법, 교회의 제도, 사람들 이쪽이 말하는 이 내용을 붙잡으면 정통성을 보여왔는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진리를 선택하면 공격당하고 죽어요. 순교당해야 돼요. 교육자로서 가야 될 길이 다 막혀요. 근데 종교개혁에 동참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그 내용을 선택했죠.
거기서부터 시작된 교회가 개신교회 전통이에요. 근데 지금은 거의 다 성공하고 잘 되는 쪽으로만 선택하지 복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다른 것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먼저 복음을 선택하고 결과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은 밖에 나가보면 세상에 나가보면 어마어마하게 훌륭하고 성공된 사람이 천지잖아요. 그러니까 착각이 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매일 기도해도 안 되더라. 우리 부모님은 기도해도 안 되는데 저런 사람들은 뭐 신앙과 상관이 없는데 저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고 잘 살고 있구나. 내가 공부하는 대학의 교수님들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는데 나는 늘 기도하는데 요망 요꼴인데 내가 이런 사실들을 믿어야 돼? 이렇게 한 번, 두 번 경험하다가 어떻게 되죠? 세상과 동질이 되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세상적으로 노력하면 성공된 조건이 오고 세상적인 위치에 도달하는데 뭐가 해결이 안 되죠? 하나님 떠난 문제. 죄로부터 오는 저주, 사단에게 장악된 문제, 이런 숨겨진 영적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들이닥치는데 거기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못 빠져나와. 아름다운 부인 만나고 멋있는 남편 만나도 못 빠져나오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못 빠져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자녀가 아무리 잘 돼도 못 빠져나와요. 대통령이 돼도 그룹을 이루어도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어떤 면에서 서론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본론이에요. 왜죠? 살리는 영으로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가 안 믿으면 전부 지식적 신앙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이 붙잡았던 그 증거를 우리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쭉 얘기해 놓고 내린 답이 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약속을 붙잡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증거를 먼저 붙잡아야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사람들은 여기서 자꾸 헷갈려 합니다. 헷갈리는 소리들을 하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오셨는데 마리아에게서 온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이 잉태되어서 올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태어날 수 있느냐? 마리아도 원죄가 없다. 죄가 없는 그런 구세주의 반열에 오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마리아의 기도, 마리아 이름으로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론이 맞아요? 전혀 복음을 못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모습만이 아니라 창세 전에 계시던 분이 살리는 영이시고 창조의 영이신데 사람의 몸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똑같이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지만 영은 우리는 사는 영이지만 예수님의 영은 누구시죠? 살리는 영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표현은 제가 택시를 타고 여기 왔다면 택시에서 내리는 저보고 우리 권사님이 인사를 해야 되는데 택시 기사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신경도 안 쓰고. 택시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택시 기사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리아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무식한 유대인들은 자기네 나라 종교라고 생각해요. 기독교. 어느 나라인가는 예수님이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니까. 그래서 중간쯤 되는 가나안 지역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거예요. 가장 모자라니까. 그런데 자기들만을 위한 종교라고 생각하고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지 메시아는 우리의 구세주지 너희 나라 말고 우리 나라를 위한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정말 복음을 거꾸로 깨닫는 겁니다. 유대인들만 그럴까요? 우리만을 위한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 모슬렘, 저 불교, 저 여호와 증인, 저 신천지, 저 공산주의자들, 저 뭐, 뭐죠 그 동성애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 막 저거는 아주 나쁜 인간들로 보고 나는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모든 민족을 위하여 선택한 것입니다.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이유는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 주게 하기 위하여 모자란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인데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무시하고 있다? 굉장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1장 12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1장 14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붙잡아야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됩니다. 성경에 예언되어졌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는 딱 하나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요한이 이거를 보고 기록한 겁니다.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다. 그 이유는 부활하셔서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요한복음의 열쇠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결론이 나오는 순간, 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구나. 과학자들이 왜 그러냐고 묻는데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영으로 계시면 우리가 못 만나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살리는 영으로 오셔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과학은 무슨 물건을 만드는 데만 쓰는 게 과학이 아니에요. 영적 사실을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있는 것인데 자꾸 설교만 듣고 끝나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요한복음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어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영적 사실이 깨달아지는지 몰라요. 이것을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7절에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살리는 영.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너 왜 나 떠나서 이러지 않고 어린 양을 먹이라. 무슨 말이죠? 살리는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달해 주라. 살리는 영, 성령으로 역사하는 이 축복을 체험하도록 가르쳐 줘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21장 24절부터 25절에 예수님의 일을 증언하고 기록한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증거로 붙잡으면 우리의 모든 근본, 기본, 기초적 평안함이 회복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우리 인생에 답을 내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할 뿐이지 고달퍼요. 이래놓고 매일같이 여기저기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이거 해야 된다, 이런 방법이 맞다. 이러니까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이런 소리만 하고 시간을 다 허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바리새인들이 저거 미쳤구나.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고소한 거예요. 종교법정에. 예수님의 사형 제목이 뭐냐면 신성 모독죄예요. 왜? 하나님과 당신이 하나라고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살리는 영으로 오셨는데 인간 예수로만 본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살리는 영이신데 우리는 사는 영이에요. 우리가 살아나려면 살리는 영이 임해야 살리는 영, 거룩한 영, 성령을 우리에게 임해 있는데 살리는 영을 기대하지 않아요. 돈을 기대하고 성공을 기대하고만 사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 아니에요? 안 믿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설명만 되어지면 이제 성령 충만을 두고 진짜 기도하게 되죠. 마음의 중심을 담아가지고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살리는 영으로만 계시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리는 영을 만날 수가 없는 상태로 있잖아요. 태어나서 존재하는 방식이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리는 영이신 하나님이 살리는 영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만약 하나님이 개를 구원하시려고 했다면 개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영은 살리는 영으로 오실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강아지는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살리는 영이 될 수가, 살리는 영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건 그냥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냥 동물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인간처럼 생각하고, 아유, 내 새끼, 뭐 이러는 게 영적 문제 온 거예요. 살리는 영,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고 동물들 막 여러 마리를 키우고 가족으로 생각하잖아요. 인간은 사랑하지 않고 동물을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동물을 학대했다고 인간을 벌 주는 법을 만들잖아요. 이게 뒤바뀐 거예요. 동물을 나쁘게 대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정말 죽어가는 인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야 되는데 강아지에게 들어가는 돈이 우리나라도 지금 밥 굶는 애들이 많거든요. 이들을 돕는 행위는 하나도 못하면서 강아지를 해서 머리 꾸미고 옷 입혀주고 뭐 개껌에다가 뭐 별의별 걸 다 해요. 보통 아이 하나 키우는 돈 들어가더라고요.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생각해 볼 문제. 어느 집에 갔더니 막 그 개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아예 중성화 수술을 하든지 그냥 소리도 안 나오게. 근데 또 그거는 안 된다네. 어떻게 우리 자식을 그럴 수가 있냐.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딘가에 복음보다 성령의 역사보다 어딘가에 마음이 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맨날 괴로워요. 또 맨날 상처받고 시험 들어요. 희한하죠. 성령으로 역사하는 축복을 경험하고 있다면 문제될 게 없어요.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진짜 문제라면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항상 내야 되는 결론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주인이라고 표현하는 것.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것이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창조의 영을 과학의 작은 눈을 가지고 보지 마라. 창조의 영을 살리는 영을 확증되지도 않은 진화론을 가지고 보지 마라. 창조의 영, 살리는 영을 이 말 저 말 다 하는 역사적 이론을 가지고 보지 마라. 우리의 후대들이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창조의 영, 살리는 영이신 예수님을 함부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해석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되니까 못 믿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제부터는 쉽게 응답을 받을 수 있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신데 영은 살리는 영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거룩한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성육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incarnation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살리는 영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인간의 몸을 입어야 십자가의 영원한 대속제물로 죽으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대로 죽고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열쇠예요. 키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 굉장한 말인 겁니다. 역사의 시간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영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성경적으로 고백을 잘했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다른데 일체시다. 삼위일체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1장 1절부터 2절에.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만물이 그래서 삼위일체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졌다. 1장 3절에.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말이죠. 그리고 1장 4절부터 11절에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에게 생명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잠깐 오셨기 때문에 그 잠깐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그 일,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이 유일한 구원의 이유가 된 거예요. 계속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축복을 주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 두 가지가 있는데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가나의 혼인잔치를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은. 가정이 언제 회복되느냐. 그 가정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할 때 가정의 문제, 결혼잔치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에 교회가 언제 회복되느냐, 성전을 청소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방인들을 청소하는 장면 계속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왜 청소하셨겠어요? 교회의 본질이 회복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청소하시는 장면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축복이 뭐냐면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복음 1세대들은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게 결혼이에요.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은 제1의 인생이라면 결혼부터는 제2의 인생이거든요. 우리 후대들이 받아야 될 최고의 남은 축복 중 하나가 결혼이에요. 혼자 살더라도 가정의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만약 결혼을 복음 안에서 제대로 하면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아이 때부터 후대들이 복음 엘리트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언약 밖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이상한 후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키울 때도 세상 기준으로 이상하게 키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기준을 많이 가지는데 영적 문제는 덮치는 거예요.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복음, 사실 엘리트들은 연애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공부를 좀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 꾸미죠. 꾸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성들이, 남성들이 보면 그냥 기생 오라비 같이 생긴 아주 막 빤데르르한 남자, 아니면 막 그 연예인 같은 여자, 이런 사람에게 눈이 이렇게 가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고 뭐고 이런 걸 전혀 신경 안 쓰거든요. 살다 보면 이제 문제들이 부딪히고 영적 문제가 막 드러나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후대들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결혼만큼은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제일 공격한 데가 가정과 교회거든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사역한 데가 역시 가정과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근본인 구원을 먼저 설명한 겁니다.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밤에 찾아온 이유가 뭐죠? 체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근데 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당신은 대단한 분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고맙다고 그 얘기를 듣고 해야 될 텐데 막바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러니까 많이 배운 지식인인데 니고데모가 선생이라고 하는 율법 학자라고 하는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몸이 큰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거듭난다, 구원받는다, 모르니까. 그래서 그러면 네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구원받겠냐? 내가 땅에 있는 얘기를 다 하면 네가 구원을 알아듣겠냐? 하물며 하늘의 얘기를 알아듣겠냐?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사람도 그러하다. 바람이 임의로 불면 부는지 안 부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안다.
성령으로 난 자도 그러하다. 그러면서 유명한 성경 구절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뒤에 한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얄팍한 세상의 과학적 지식으로 이 살리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영생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근심하고 돌아가게 된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영접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살리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살리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영접하는 순간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자격이 바뀌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접하는 순간에 영적인 상태가 생명의 상태로 바뀐 거예요. 살리는 영이 오셔서 사는 영이 된 겁니다.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이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접하는 이 순간, 그 순간 이 하나님이 신 축복은 영원히 유효하고 영원히 나타나는 겁니다. 영접하는 순간 성령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너무 중요하죠. 세 번째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지상에서 사역한 가장 중요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전도하기 전에 참 전도를 이해해야 되는데, 참 전도를 이해하려면 뭘 봐야 되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을 봐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 말은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생명을 알게 하신 겁니다. 생명의 축복, 영원한 축복, 살리는 영이 임한 축복.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3천 명을 먹이고 남는 그 기적이 대단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하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게 5천 명을 먹이는 기적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하는 말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서 한 말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거를 데모할 때 주로 쓰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막 그 노래도 있던데. 그러니까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냥 자유스럽게 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말은 구원받은 순간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된다. 운명의 사슬에서 자유롭게 된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 그 말이에요. 해방시켰다. 그 말인 거죠. 이 축복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죠? 옛날 것 안 따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경험, 알고 있던 지식, 신앙의 틀을 완전히 내려놓고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로 순종하는 형태로 믿음이 바뀌어요. 아니, 제가 생각해 볼 때 그게 아닌데 이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보는 겁니다. 내 뜻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안 그러면 목회자가 필요 없죠.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게 목회자거든요. 안 그러면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말씀 전할 수 있잖아요. 왜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예배권의 축복을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그래야 주일날 가서 드리는 예배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응답이 되는 겁니다. 판단하는 내용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내용이 나오고 31절부터 32절에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39절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요거 가지고 어디 기도원에 가면 생명을 살리는 무슨 물이 나온다 또 이렇게 약속 써갖고 오던데 얼마나 이상한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또 그 약속 들어가요 줄 서서 돈 내고 뜯는데 완전히 사기꾼들이죠.
그 평신도들이 이렇게 단순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우리는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에 강도 만난 교회와 성도들을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영적 사실들, 살리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가 강도 같고 도적과 같다. 무슨 돈 거두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 없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저 여러분의 헌금이 필요한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럼 헌금을 왜 드리죠? 내 인생 전체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데 주의를 위해서 이 작은 물질 드리는 거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 물질들이 모여서 육신적인 일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도적은 살짝 가져가는 거고 강도는 확실하게 죽여서라도 가져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와 나쁜 목자가 있다. 요한복음 10장에 말하고 있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런데 싹군 목자는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부활의 축복을 말씀하신 겁니다. 나사로를 살려내셨죠. 예수님께서 하신 부활은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나사로를 보고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나사로가 살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올바르게 얘기한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질문은 그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 생명, 이럴 때 살리는 영, 이럴 때 교리적인 신앙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에서는 알고 있는데 믿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지금 살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살리는 영으로 왔는데 이 나사로를 위해서 지금 살려낼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안 믿고 교리적으로 예,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다면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믿지도 않으면서 나중에 부활하겠지. 세계보고마 나를 통해서 하신다고 믿지도 않으면서 세계보고마 이러지요. 이러고는 있지는 않는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지는 않으면서 내 문제 하나도 전전긍긍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예수님이 물으신 질문은 그 질문이 아닌 거예요. 나사로가 지금 살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지상에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날 수 있느냐? 그 질문 앞에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명령하신 거예요. 나사로라 일어나라. 만약 이때 그냥 일어나라고 했으면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났겠죠. 지명한 거예요. 나사로야 일어나. 나사로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11장 25절부터 27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을 약속한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이걸 믿게 된 겁니다. 죽어도 살겠고 순교에 순종한 거예요. 순교의 상황.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데 이게 믿어지는 게 문제가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조금 어려워지는 거, 뭐 문제가 와 있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증인으로 서서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믿음의 역사예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예비해서 1년치 연봉을 쏟아부은 거예요. 향료를 발에 쏟아부은 처녀가 나오잖아요. 여인이. 근데 제자들이 너 미쳤구나. 그 돈 가지면 어려운 사람들 초대교회를 구제하고 얼마나 돈을 쓸 텐데 이거를 이 더러운 발 앞에 쏟아붓냐. 이 정신 나간 여자야.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너희들이 정신 차려라.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기록되어져서 알려질 것이다. 왜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향유를 쏟아부은 거예요. 돈이 얼마인데 거기에 뿌리느냐 이게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돈이 얼만데 우리가 숫자가 얼만데 그거 할 수 있냐 없냐 늘 우리는 그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러면 돼요. 그게 오병이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모든 것에 이 일이 증거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자꾸 아껴야 된다고 하는데 좋은 정신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의 말씀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교리적 신앙이 되지 말고 실제로 믿는 신앙인이 되자.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투자하는 신앙이 되자. 시간도 쓰고 남고 물질도 쓰고 남고 좀 여유 있을 때 주의를 한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가장 중요한 시간부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대들에게 신앙의 우선을 물려주세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나는 전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그런 자리에 서겠다.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게 자꾸 적용하세요. 목사님, 난 구원받았는데요. 그렇습니다. 내게 영적인 힘과 하나님의 살리는 영의 축복이 찾아서 일어나도록 이 믿음이 키워져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해서 세상에 나가면 됩니다. 돈과 빽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지식의 유무 어떤 면에서는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학업과 기도가 같이 만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일이 기도와 같이 만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기도와 같이 만날 수 있다면 대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편하게 응답받을 수 있죠. 아니, 어떻게 늘 기도할 수 있는가? 이게 비밀이에요. 저는 계속 기도하거든요. 계속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게 어려워요?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부활하시는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기도를 아무 때나 할 수 있는데 안 해요. 노느라고 안 하고 잔소리 하느라고 안 하고 너무 많이 먹느라고 안 하고 너무 좋은 거 보느라고 안 하고 또 열심히 일하느라고 안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믿어져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주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무슨 무릎 꿇고 주여 이렇게 안 해도요. 기도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비밀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기도가 가능하고 문제 속에서도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만약 중직자들이 여러분의 일과 산업에 기도가 같이 가지 않는다면 반드시 어려움이 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일과 기도가 이렇게 함께 가잖아요. 하나님의 빛의 경제가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하면서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생명을 누리는 기도,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지금 먹고 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먹고 사는 게 우리는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다. 더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자꾸 엉뚱하게 속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천국도 가야 되지만 지금 나사로가 살겠느냐 그 말이에요. 영으로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는 것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을 이 기준으로 읽어보세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할 겁니다. 네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참된 전도를 시작할 때 어떤 눈부터 떠야 되는가? 지금 내게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아무 배경이 없을지라도 떠야 될 눈이 있어요. 저는 이 눈이 띄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살리는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함께하는 축복 속에 들어온 순간 모든 것을 다 얻었구나. 이 눈이 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받을 게 없어요. 필요하면 주십니다. 우리에게 천국 문을 여는 열쇠, 살리는 영이 임하는 열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열쇠가 주어졌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때부터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여유가 생깁니다. 걱정스러운 일이 와도 실패스러운 일이 와도 여유가 생겨요.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거든.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계명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35절에 마지막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가르친 계명이 요한복음 14장.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먼지가 나고 슬리퍼 이렇게 신고 다니고 모래가 많거든요. 그래서 손님이 집에 오면, 지인이 집에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가장 비천한 종이 물을 떠다가 온 손님들의 발을 씻겨줬거든요. 그거를 세종노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를 파송하기 전에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런 일을 미천한 일을 왜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발 씻기는 일을 네가 나에게 받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된다. 너희도 앞으로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꼭 하면 발 씻는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물 떠다 놓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의미죠? 살리는 영을 소유한 자가 이제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섬기는 입장으로 서라 그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우리는 다 가졌기 때문에 세계를 복음하는 방법이 뭐죠? 유창한 메시지를 하고 대단한 능력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세로 가요. 다 가진 것이 맞다면 섬기기만 하면 돼요.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자꾸 막 영접시키려고 하는데 그거 필요 없어요. 섬기기만 하면 돼요. 다 가진 사람이. 그럼 뭐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약속을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양보해도 되는 이유, 종노릇해도 되는 이유, 이렇게 해도 되는 이유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살리는 영으로 함께 하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길이시기 때문에, 진리시기 때문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내가 천국을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해놨다. 이 땅에서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아동바동 하지 마라. 영원한 천국 배경이 있는데 아니 내가 지금 재산이 1조 원이 있는데 돈 100원짜리 떨어진 건 누가 더 가질까 막 싸워야 되겠어요? 이 땅에서의 삶에 몰두하는 이유는 천국 배경이 안 믿어져서요. 천국 배경이 와 있다는 거, 보장되어 있다는 게 믿어진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게 아동바동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포기해도 되고 양보해도 되고 내가 비록 사는 모습이 종노릇해도 꿀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도 모를 거다. 그래서 너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26절부터 27절에 뭐라고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제발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해라. 그거예요. 그랬더니 연약한 사람들이 마가 요한의 집에 머물러서 10일 동안 그 기도만 한 거예요. 성령 충만 달라고. 우리는 한 번도 하루 종일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죠. 하루만 기도해도 초대교회 성령 역사가 우리가 나타날 것인데 기도 안 한다니까. 안 하는 이유가 있죠. 안 믿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미터예요.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양보해도 됩니다. 저희 집은 이번 명절에 저희 아버지 집 가는 거 외에는 어디 가지를 못했어요. 그냥 집에 있었거든요. 답답하냐? 안 답답합니다. 오히려 오늘은 하루 종일 말씀 준비했고요. 내일 또 청년다락방에서 하루 종일 말씀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뭔가 무료하냐?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요. 감격스럽고 막 어마어마한 어떤 해외 여행을 하면서 내가 너무 놀랍다. 이거에 1000만 배 이상의 은혜와 감격이 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전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오히려 교만하게 너 예수 모르지 지옥 갈로 내가 구원해 줄게 이 정도인 거예요. 그거를 상대방이 느낀다니까요. 근데 세종로의 모습은 뭐죠? 내가 말을 안 하는데 모든 건 양보하고 모든 종노릇하고 섬기고 사는데 그게 기쁜 거예요. 예수 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내 삶의 태도고 이유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보디발이 볼 때, 바로왕이 볼 때
저 하나님의 영에 아주 심취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라는 신이 형통케 하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봤다니까요. 왜 우리에게는 안 나타나죠? 동일한 성령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인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7절에 저절로 승리하는 생명의 약속.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된다.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세종로는 실제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니까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리저리 좋은 거 있다, 성공한다, 잘 된다, 그런 이론에 흔들리지 말고 살리는 영이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지속하고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 살리는 영의 열매를 맺게 된다. 흔들리지 말고 언약의 말씀에, 복음의 말씀에 조금만 집중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들은 많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빼고 사는 겁니다. 포도나무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장래의 일을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많이 있는데 장래의 일을 알게 할 것이다. 누가요? 살리는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조금만 기도하면 이런 축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20장 1절을 통해서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셨죠. 그게 부활입니다. 성경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받으셨죠. 어떻게 태어나서 죽을 것이라고 예언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모든 종교는 좋은 거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답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법정에 서시고 십자가에 죽는 것도 예언된 대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죽음을 이기셨죠.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무덤의 돌이 옮겨진 것을 보여주셨고, 또 20장 1절부터 9절에 세마포가 시체를 쌌던 천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세마포 시체를 쌌던 천 그대로 훔쳐가지, 세마포를 다 풀러놓고 그대로 두고 새로운 세마포를 싸가지고 훔쳐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꾸 그렇게 로마인들은 얘기하는데 말이죠. 제자들에게, 도마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처럼 천국 갈 때 그런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요한복음 20장 15절부터 18절에 예수님이 부탁하셨죠.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키워라. 세 번씩이나 내 어린 양을 네가 키우고 먹여라. 무슨 얘기예요? 살리는 영을 받도록, 살리는 영의 축복을 누리도록, 믿도록 도와주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요한복음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살리는 영으로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믿고 있는 저희들은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침에 매일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할 게 여기에 대한 감사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피곤해서 여러 가지 일로 말씀을 안 들을 수도 있는데 말씀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한 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 되면 병원에 한번 입원해 계셔 보세요.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교도소에 한번 가서 앉아 계셔 보세요. 매일 눈 뜨면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부분이나 좋은 것 전부 다 영이신 살리는 영이신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날을 이루는
희망의 시간을 준비하셨다. 오늘 새 은혜를 준비하셨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그래서 기도를 아주 행복한 시간으로 바꾸세요. 이렇게 세 가지를 하면 감사함을 누리고 우리의 어려운 부분들을 전부 우리의 발판으로 누리고 아주 하나님의 은혜의 희망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체질로 바뀌게 돼요. 이 기도는 우리 후대들에게 꼭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가보잖아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이 와 있어요. 또 내 삶에 가기 전에 말씀으로 보여주세요. 그게 우리의 미래거든요.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살리는 영으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승리하신 싸움을 우리가 세상에서 남겨진 싸움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충만하게 누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명절을 허락해 주시고 가문과 후대들과 가정들을 위하여 또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뜬 마음으로 삶 속으로 돌아와서 또 힘든 삶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저희들에게는 요한복음의 응답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살리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이번 한 주일 동안에 모든 삶 속에 충만하게 누려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